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으셔서 우리를 살리셨듯이 이 성경의 말씀에는, 성경 66권의 말씀은 짜면 피가 흐른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보혈의 은혜, 대속의 은혜에 대한 말씀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무지한 짐승을 잡아 그 피 흘림으로 그들을 용서하셨고 또한 그 가죽으로 그들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제사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그것이 바로 구약의 예배였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양을 잡아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한 그 후대들 또 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그래서 죄는 우리가 졌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감상적이고 어떤 상상 속이나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현실 속에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지금도 고백하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징계를 당해 주셨습니다. 내가 지은 죄의 값은 내가 죽어야 되는 사망인데 주님께서 대신 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많은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 후회를 합니다. 때로는 그 후회 속에서 절망도 하고 또한 두려움도 갖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과 후회와 두려움이 결단코 그를 그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죠. 우리도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실수를 후회한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주님은 그 보혈로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드렸죠. 갈리는 이 주님의 마지막 외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이 외침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영혼과 묶어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영혼이 그 주님의 영혼과 하나로 묶여 주님께 올라가 긍휼의 은총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바로 주님의 그 십자가와 그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주님은 그 회개의 눈물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또한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됐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의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가면 언제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기 위한 변화의 고난이셨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라고 말씀드리는 분 중에 한 분인 토마스 목사님이 계시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해 본 적도 없습니다. 다만 대동강변에서 제너럴 쇼먼호르가 우리나라 군인들에게 공격받아 불타고 군인들이 죽어갈 때 그가 한 일은 성경 한 권을 대동강변에 던진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한 권의 성경을 통해 장다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장대현 교회라고 하죠. 장대현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 평양을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평양만 변화시키신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온 방방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피 흘림이 한국을 변화시켰죠. 물론 그분의 피 흘림만 있는 것은 아니죠. 많은 선교사들의 피 흘림, 또한 예수님을 믿다가 피 흘린 많은 선구자들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골목마다 있고 또한 건물마다 세워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십자가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각 교회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대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작던 크던 크기에 중요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으로 생명을 낳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생명을 낳고 또한 많은 선교사들의 피 흘림과 선구자들의 피 흘림이 지금 우리의 한국 기독교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거룩한 성화의 삶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닮는 삶입니다. 변화되어 새 사람 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면 경험되어질수록,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사순절의 시간이 바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망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고 합니다. 인생을 망치는 것은 꿈을 잃어버리고 비전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대사업가의 아들이 경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사막을 지나가다가 폭풍을 만나 이 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아버지가 부호니까 수색대를 조직해서 이 사막을 샅샅이 찾았습니다. 그러나 프레미도 어디가 추락 지점인지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생존해 있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에 추락 지점을 발견했지만 비행기 잔해와 비행사 시체만 발견했고 이 아들의 시체를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구출 작전을 구상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내 아들이 살아있는지
살아있으면 어디 있는지 저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와 제 아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사막에다가 전단지를 뿌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전단지를 뿌리려고 생각하니까 그 안에 전단 내용을 무엇을 쓸까? 정말 무엇을 써야 그 아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사막에서 생존하는 방법을 쓸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 아버지가 이렇게 썼습니다. My son John, I love you. 내 아들 존,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말만 써서 전단지를 뿌렸어요. 그런데 정말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기진맥진하고 좌절하며 죽어가던 그 아들이 이 전단지를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그리고 아버지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온다는 그 마음을 품게 되었고 용기를 가지고 그 사막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이 아들은 수색대에 의해서 구출되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세상은 메마른 사막과도 같습니다. 희망이 없지요. 절망뿐인 사막. 우리가 이 사막을 살아갈 수 있는, 사막과도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텐베르크의 한 교회에 있는 그 비문에 적혀져 있는 글입니다. 이 글 한 글만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날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날 빛이라 부르면서도 우러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걷지 않고, 너희는 날 삶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날 슬기라 부르면서 배우지 않고, 너희는 날 깨끗하다 하면서도 사랑하지 않고, 너희는 날 부하다 하면서도 구하지 않고, 너희는 날 영혼이라 부르면서 찾지 않고, 너희는 날 어질다 부르면서 오지 않고, 너희는 날 존귀하다 하면서도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날 강하다 하면서도 존경하지 않고, 너희는 날 의롭다 부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어도 나를 탓하지 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짧은 글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고, 또한 주님 사랑하며 존경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또한 주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붙드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